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신약 성경 247쪽,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오늘 4월 첫째 주에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갈등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하도 이상한지 설교 제목 작업을 하면서 우리 박경민 전도사님이 PPT를 만들어주고 계신데, 목사님 설교 제목 맞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갈등이 없습니다. 히어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왜 흐를 넣냐 하면 여러분 눈치를 채시겠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사이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갈등이 없습니다요. 이런 뜻이에요. 누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봐라. 제가 추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떻게 해요? 있으랴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이 말은 비유법인데 꽃도 흔들리지 않고는 안 핀다. 꽃보다 당신 인간은 당근 어릴 때부터 흔들리고 치이고 때로는 피도 나고 깨지고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종환 시인의 시, 이 흔들리는 꽃, 이게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꽃도
사랑도 인생도 사람도 흔들리면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꼭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의 정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냉정한 사람은 바울이 좀 정신병이 걸린 것 같다. 이 사람이 너무 학식이 뛰어나고 율법에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다가 지금 이 로마서를 쓰다가 7장 14절부터 와가지고는 조금 이게 좀 뭔가 이상해졌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속으로는 죄의 법과 싸워서 마음은 이리 가는데 행동은 이리 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피곤한 인생이다. 이런 말을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로 지금 좀 괴로워하지만 신분이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 알지만 그 율법의 높은 레벨 그거를 지키지 못하여 지금 막 갈등하는 모습,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지. 이게 정신병 환자의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은 연약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 후보라도 여러분 털리고 열어보니 역시 인간이구나.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의 기능도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은 죄를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는 죄다. 그걸 누가 고발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지으면 세상 법이 딱 나옵니다. 법에 당신 범죄요. 그럼 잡아가는 거예요. 가평에서 남편을 죽이고 8억을 챙긴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지은 그 한 여인과 그 내연남이 지금 공개 수배돼. 죄가 안 드러날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게 법을 딱 갖다 대니 사람을 익사시키고 약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성경 이 율법을 안 주셨다면 죄를 무시하거나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교만하게 영적으로 죄인이 아닌 걸 선포하면서 살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지은 죄가 없지만 그러나 율법이 자신의 죄를 고발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문득 어떻게 하느냐. 오늘 25절 앞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고민해. 어떤 때는 감사가 터져나오고 이게 막 뒤바뀌고 섞여서 바울의 지금 상태가 정신병적 증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인간은 보편적으로 죄의 율법을 갖다 대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찾아오는 갈등이 여러분 이게 갈등이요 정신적인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적 갈등,
할뱅이라는 사람은 이 개혁교회를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을 아주 신학적으로 잘 닦은 사람이라고 보시는데, 그분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로마서 7장의 모습을 보인 바울의 상태를 뭐라고 그랬냐? 바울의 내적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내적 투쟁 속에서 의와 불의가 막 싸우고 있는 것을 자기가 글로 적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비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정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살라 그러면 갈등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이 영적인 이 열망이 여전히 부패한 이 세상, 또 육적인 이 내 마음의 죄된 심성과 싸우는 게, 이게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하다 이거. 여러분은 믿으시지 않겠지만, 인정 안 할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갈등, 저 사람은 갈등 안 하고 나쁜 짓을 그대로 하네.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하게 살면서도 이상하네.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25절 끝까지 보면 바울의 19절에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죄가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말하는 걸 자꾸 저지르고 그렇게 가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걸 내가 깨닫는데 이게 죄에 내가 사로잡혀서 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내가 정신병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 팩트를 발견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 22절에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라 그래요? 23절에 내 육체는 또 다른 법이 있다. 그것이 뭐와 싸워서?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마귀가 들어오게 놔두면 안 돼요. 생각을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죄가 사로잡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도록 성령의 지시를 따르도록 생각을 내어드려야 돼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나쁘다, 정신병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갈등을 즐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앞으로의 일을, 미래의 일을 아는가 모르는가 싸움이다. 싸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크신 계획을 아는데 내 행동은 못 따라주니까, 내 습관은 안 따라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나오는 거잖아요. 싸워서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셨잖아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어려운데 저 인간 보면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죄에 사로잡히면 죽는데, 지옥 가는데 누가 구해주시겠습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여전히 또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아직도 부패한 본성인 육의 흔적과 싸우며 비참한 죄노의 상태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성을 이기는 것은 쉽다 쉽지 않다. 인정하세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다 쉽지 않다. 여러분, 안 싸워보셨어요? 싸워본 분이라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종구 목사에게 질문한 친구처럼, 목사님,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다. 아멘 좀 하이소. 왜? 육신의 본성을, 이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이 죄의 똥을 막 떨어뜨리는 이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이 본문은 그냥 단순한 세상 사람의 눈에서 보면 바울 좀 공감되네 이 정도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보면 이야,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천국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야, 바울도 이랬다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큰 면류관 쓸 때까지는 이거 갈등이 어마무시하구나. 야, 저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보통 싸움이 아니네. 이거 입 좀 다물어야 되겠네. 이거 악 다물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움직이는 물체는 에너지가 생기는 성질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어떤 물체는 빠르게 움직일수록 힘이 강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면요, 막 지구 성층권을 뚫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제어가 안 되면요, 계속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쉬운 예로 자동차는 우리에게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잘 날라줘요. 그런데 자동차가 정해진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면 탄 사람이나 차에 부딪히는 사람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 교회 저 담벼락을 어떤 한 아주머니 박았어요. 저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딸하고 나오는데 사지가 떨려가지고 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수리를 다 하고 지금 벽까지 다 칠을 했는데 뭐 보상과에서 해준다니까 더 요구를 해가지고 돈은 더 안 들고 다 바르고, 시멘트 남는 거는 여기 또 페인트로 또 남아서 또 더 받고 그래 했지만, 그 여성분에게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교회 박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앞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분은 예수 안 믿는지 불교를 믿는지 그 뭐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염주가 안 믿고 갔지만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속에 붙은 습관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이 아닌, 영적인 습관이 아닌 것을 그대로 달리고 막 달리고 달려 런 그러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에서 달리다 보면요, 갈등 없이 달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번 주에 우리 송예원이를 보고 사모님이, 송 집사님, 어릴 때부터 애한테 책을 좀 많이 읽어줬어요. 그 책을 읽어주면 애가 나중에 책을 쉽게 보는 거예요. 그걸 이미 터득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여기 젊은 청년 여러분,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습관은 무조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머리가 좋으려면, 아이가 책을 안 본다, 지 잘못인데 아이를 뭐래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습관이 없으면서 아이 조지지 마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익숙해지고 습관이 된 것을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3살 버릇 8 간다는 말은 좋은 습관은 좋은 삶을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3살 버릇 8 간다. 80살이 돼도 안 고치는 그거 지금 경고장 받고 고치라는 뜻이에요. 습관을. 여러분 제가 양육을 20년 넘게 했어요. 청년들 수백 명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머리 지식은, 영적인 지식은 많아요. 나중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나중돼서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조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기다리는데 8년 만에 좋은 책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원형셀 공동체라고 14명이 저 방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딱 한 개 합니다. 한 개. 탁월한 셀리더 만들기 쉽다. 엄청 일 잘하는, 봉사 잘하는 일꾼 아니에요. 습관을 고쳐. 습관. 100일 동안 습관을. 66일 고쳐도 안 되더라. 100일을 해야 44일을 채워야, 34일을 더 채워야 좋은 습관이 되더라. 그래야 흔들리죠. 나중에 방황하지 않고 목표가, 사명이 분명한 예수 제자가 되더라. 그걸 누가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안산 동산교회에서 적용을 했더니 거기 청년이 수천 명이 나와요. 일주일 내도록 교회 나오고 일주일 내도록 세상 바깥에서 살아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자로 살더라 이거예요. 그게 실험을 해가지고 그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양육에 실패한 걸 생각하면서 이 습관이 문제입니다.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이런 관성이 작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해요. 죄의 관성의 법칙을 따라 죄의 에너지가 팍 발동한다. 예수 믿는 것은 한순간인데 우리 삶에 붙어버린 죄의 이 딱지가 죄의 관성을 팍 불을 피워서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중에 고통이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지금 갈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고통이 한순간에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다르게 살아야 돼. 거룩을 강조. 회개해 돌아와야 돼. 그 습관대로 살면 끝이나 고통이야, 아픔이야, 지옥불이야. 돌아와야 돼. 그걸 회개라고. 아멘. 여러분 회개는 죄를 향해 달리던 그 길에서 그 영적인 그 관성의 법칙대로 달리던 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다시 말해서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제 습관대로 달리던 길을 끊고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의 시간은 미래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위대한 성자요 사도였지만은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죄성을 이기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 사도 바울은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대상과 싸우기도 하지만 먼저 내 안에 죄성과 심각한 싸우는 것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갈등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그 좋은 거죠. 지금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는 정신병자 같다. 야, 네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야, 아직도 그 따위밖에 안 되나? 그거 지가 자기를 못 보고 너를 자꾸 갈등과 싸우고 있는데 그거 고귀한 건데 바울도 그랬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경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모르거나 무관심하게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룩함으로 가는 도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프로세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완성을 위하여 지금 막 싸우는 갈등을 막 끄집어내 땡기고 막 싸우고. 여러분 갈등과 신앙생활 이 둘 사이에서 예수 믿은 후에도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은 후에도 갈등이 있다.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심각하다. 혹 앞으로 신앙생활에 이런 걸림돌이 이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문제가 안 될까? 이럴 때 여러분 해답이 뭐냐? 꼭 생각하세요. 갈등 없는 사회는 없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아멘? 네, 진벨이 그랬어요. 진벨이.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인생은 전쟁이다. 어떤 전쟁이요? 육체적인 전쟁, 육체적인 전쟁.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온데 사람들이 막 저 병이 걸린 사람 5절, 6절, 7절에 막 못 끊는 사람 막 오고. 그래 다 고치니까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육체 질병이 있던 사람들이 수도 많았다 없다. 없이 많았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정신적인 전쟁.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정신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인관계와의 전쟁. 시작.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원래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힘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 싸운다. 네 번째 경제적인 전쟁. 시작.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에게는 막 어렵게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 시작.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고전한 사람은 갈등이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요게 초점 맞춰봐요.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은 영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릴 때도 지금 영적 갈등 중에 혹시 있다면 뭐 정상적인 싸움을 하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월 28일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갔는데 평상시에서 대부분 질병 때문에 코로나 확진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전화 와요. 그날은 한 권사님이 전화를 왔는데 기도 끝났는데 막 전화를 붙들고 계속 목사님 우리 딸이 53살인데 이혼을 했는데 대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데 요즘 술을 먹고 소리를 질러요. 그게 아니고 침대에 막 물도 뿌리고 막 술병도 던지고 내가 이 80인데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이래 살아야 뭐하나.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 기도가 효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 기도를 진행하는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 중에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 갱년기 증상이 틀림없는데 정신적 치료와 기도와 병행해야 되는데 이 오늘날 교회가 이 분노와 상처를 엄마에게 쏟아내는 이 권사님 위로도 필요하고 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제적인 상담과 그게 필요한데 그런 교회가 없네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네요. 코로나 3년 전에는 극동방송에도
그런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뭐 전화만 받고 기도만 해주면 뭐합니까 이게. 계속 이거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그 해결할 방법을 교회가 안 찾네. 전쟁을 인정을 안 하네.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 믿음이 없네. 딱 두 개로 나눠버려.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군대 시절에도 예수 초반에 믿고 막 새벽기도로 갔더니 막 지점장이 너희 새끼 마귀 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1등을 했네. 1등 실적 1등인데 매일 아침에 가면 이 마귀 새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 믿고 무슨 짓이 왜 이런 고통을 받나 내가. 여러분 갈등이 로마서 7장에 와서 풀리는 거예요. 아 갈등이 정상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짓을 당하는구나. 어제 아래 금요일 날도 여기 갔는데 20명 중1, 중2들이 우 물러쳐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는 것밖에 마스크 주고 요 치킨 햄버거 주는 그거 딱 전하는데 이 새끼 일로 와봐요. 이 자꾸 내려졌네 이 새끼고 이 목사 이 새끼고 근데 자꾸 올려줄게. 가만히 있어봐 이 새끼야. 치면서 제가 거꾸로 당했다고 여러분 지금 걱정되십니까? 자, 거꾸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래요. 무시무시합니다. 촉법 소년들. 그래서 우리 그 경상 공고에 아주 일진 갑 하던 이준호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걔가 요즘 착하거든요. 그한테 전화해가지고 준호야 내가 이리 당했다. 새끼들 목사님 그 청년들 남청년들 없었어요. 제가 당장 달려가서 막 그냥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네가 좀 교회만 나오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당할 때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여러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모든 욕을 하고 여러분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12절에 이렇게 뭐라요? 기절 해보라. 기절 아니 기절 줄이 요즘 애들 줄입니다. 기절입니다. 기절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이야 이종건 목사 하늘에 상이 크겠구나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 그래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나는 속으로 기쁘고 그런 거예요. 욕은 얻어먹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도를 장로님들 당회할 때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저기 대구에 어떤 이종건 목사가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각색한 거예요. 설교 가운데 강원도에 어떤 잡사가 술 좀 먹고 잡사가 있는데 그 휴가 갔다가 그 굿하는 소리가 나가 무당굿하는데 그 강신무는 막 작두를 타거든요. 그게 뭐 시간이 좀 남아가고 뭐 술이 좀 지려가지고 붉은 코로 가서 아니 근데 그 무당굿 잘하는 사람이 미끄러져가고 작두에 베이는 거예요. 피가 나는 피가 자꾸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죠? 좀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가 있다가 또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자기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장로님 한 분이 내가 요즘 목과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데 이거 무당굿 하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진짜 예수가 있는지 나도 한번 경험해봐야 돼. 갔는데요.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점 자치는 무당이 점이 안 치지래요. 그래 여기 지금 오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점괘가 안 놉니다. 가세요. 그 장로님이 점집에 나올 때 막 요대로 기쁘고 즐겁게 이야 나왔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장로 맞구나. 그리고 당회 열 때 그 이야기를 했대요. 하니까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들 여기 우리 장로님 앞으로 뽑을 때는
반드시 무당 점집에 한번 가보아서 진짜 이게 예수 믿고 이게 기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예수 믿도록 장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장로님도 손을 번쩍번쩍 들. 그 뒤로 아무도 안 갔대요. 안 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을게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도마도 질문이 많았어요. 김정균은 왜 왔다 갔다 하노?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 인도에 가가지고 순교자예요. 순교자. 의심이 많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 신앙의 갈등이 있구나. 그때 질문해야지, 질문해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해야 돼, 질문. 아멘.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 인생에 이 속이는 놈이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속이는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갈등 속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갈등을 지금 막 절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으면 그냥 당연한 거로 느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느냐?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갈등에서 실패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할렐루야. 인생의 갈등에서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인생의 갈등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사탄의 전략을 몰라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 이유 뭐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갈등 가운데 많은 앞으로 문제들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명자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갈등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영적인 발돋움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